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14장은요, 요나단에 의한 믹마스 전투의 승리와 사울 왕의 경솔한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갓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등장한 사울의 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울의 왕으로서의 통치 내용이나 왕정 체제 정비 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그가 즉위 초부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실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뒤이어지는 다윗의 기름 부음, 이러한 말씀과 연결을 할 때 결국 인본주의적인 왕이었던 사울이 폐위가 되고 새로운 신본적 왕인 새 왕 다윗이 예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새 장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도자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고, 역사의 근본 주권은 절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 왕을 예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만큼은 단절시키지 않음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울의 선민의 왕으로서의 초기 실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연속 부분인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여기 14장은 믹마스 전투를 전후로 한 사울의 경솔하고 불신앙적인 행태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먼저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대치 상황 중에 요나단이 출중한 신앙의 용기로 단독 출전하여 팔레스타인 진영을 돌파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전 이스라엘 진영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에 혼란을 일으킨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여 큰 전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승리를 얻는 데만 급급한 사울이 병사들의 고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음식을 먹지 말고 계속 전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비인도주의적이고 경솔한 저주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말을 전혀 듣지 못한 요나단만이 우연히 이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투가 끝난 저녁에 그 역시 비신앙적인 왕 사울의 영향을 받은 전투 참가자들은 오늘의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힘만으로 얻은 것인 양 자만하여 노량물로 얻는 짐승을 피채로 먹음으로 승리를 얻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자 사울은 죽은 이후에야 미온적 그 일이 다 사후에 미온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서 미온적인 조치를 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후에 야간 전투를 계속하려는 사울의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제비 뽑은 결과 앞서 사울이 왕으로서 내린 저주의 명령을 요나단이 어긴 것이 판명이 되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올바로 요나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신 점을 내세워서 이를 만류하여 죽이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사울만 경솔한 저주를 말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믹마스 전투 기사 전투의 말씀의 말미에서 사울의 군사적인 공적 그리고 가계와 주요 가신들의 명단이 이 부록으로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은 비교적 긴 분량이지만 그 주제나 목적은 사울 왕의 선민의 왕으로서의 부적격성을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서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주제를 다루는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행적 전반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경솔, 탐욕, 질투, 불순종 등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명을 삼는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형식으로만 여기고 사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을 제일로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비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참 목적과 올바른 방법은 도외시하고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드림으로써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세의 참 면모를 드러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사울은 율법에 그 유례가 없는데도 제사장을 마치 자신의 부하처럼 거느리고 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은 물을 필요도 없이 전세가 유리해지는 것 같자 이것을 자의로 중단시키는 방자한 행동 등이 특히 그의 이런 형식주의적, 인본주의적 비신앙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오직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에 죄로 오염된 인간을 올려놓는 행위로서 사악한 것인 동시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자신의 육신 하나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울 왕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의 성도들 각자 저와 여러분도 오직 신본주의적, 그러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이 선민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속사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말렉 전쟁의 승리와 범죄, 그리고 2차 왕위의 폐위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요, 이제 갓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등장한 사울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울의 왕으로서의 통치 내용이나 왕정 체제 정비 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즉위 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실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름 부음 등의 그런 말씀과 연결할 때 결국 인본적인 왕이었던 사울이 폐위되고 새로운 신분적인 왕인 새 왕 다윗이 예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새로운 장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도자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고 역사의 근본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폐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 왕을 예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만큼은 단절시키지 않음도 동시에 강조가 됩니다. 이같이 사울의 선민의 왕으로서의 초기 실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여기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이 아말렉 정복 전쟁 중에 범한 불순종의 죄, 또 그 결과로 주어진 제2차 사울의 왕위 폐지 예언 등을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다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전멸 명령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거역한 사울의 범죄를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두 번째로 주어진 왕위의 폐지 예언을 말씀하고 진정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사울의 사무엘에 대한 동행 협조 요청을 말씀하고요. 사무엘의 아말렉 왕을 처형과 사울과의 결별을 이러한 순서로 말씀이 전개되어서 기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신 사울의 범죄는 표면적으로는 탐욕에 의한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지만요. 본질적으로는 사울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준 인본주의적인 비신앙입니다. 특히 여기에 사무엘상 15장의 경우에 자신의 비열한 탐욕을 꾸짖자 왕권의 폐지라는 준엄하고 근원적인 심판을 하나님을 대신해 예언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당장의 자신의 정치적 위신만을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즉 당시의 백성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과 동행함으로써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줄 것을 부탁한 사울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인본주의적인 속성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사무엘상 16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왕 다윗을 위한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은요,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던 때에 당시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로 비록 비정규적이긴 하지만 사울의 근위 부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이 왕실의 법도에 적응하면서 새 왕으로 훈련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 걸쳐 계속 보여진 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신정적 왕으로서는 여러모로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미 2차에 걸쳐서 왕권 폐지 예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제25년인 BC 1025년경에 즉 사울이 아직 건재하여 아직 그 누구도 새 왕이나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을 때 이미 전에 예언하신 대로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 당시에 베들레헴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다윗은 인간적 관점으로만 보자면 전혀 왕이 될 만한 외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은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고, 이런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다윗을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를 통하여 비록 비정규적이긴 하지만 근이 부관이 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차기 왕으로서의 수업을 닦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새 왕이 등장할 여지가 전혀 없던 때에, 그것도 당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소년 다윗에게 새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행하게 하시고 그를 은연중에 왕으로 훈련시켜 나가시고 훗날 그를 분명히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 이는 결국 택한 백성을 위한 구속사는 전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과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진 종들을 통하여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이 갖는 이상의 계략적인 구속사적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도 알아야 하는데요. 즉 앞서 그 자신이 신정체제의 최후 지도자로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왕정체제 출범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생전에 다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으로써 향후 소위 다윗의 언약으로 영원해진 다윗의 왕가의 왕권이 탄생된 사실이 갖는 심오한 구속사적 의미도 필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에서 거듭 강조한 말씀대로 사울이 최초의 왕으로서 등극함으로 계시된 왕정체제는 과거의 신정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과거에 단절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정체제 최후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최초의 왕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서만 이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계시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과거의 신정체제의 연속과 발전된 신정적 왕정체제로 갱신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정체제 하의 역사도 과거 시내산 언약으로 공식 태동이 된 이래 신정체제를 통해서 유지되어 온 선민 역사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 없이 사울 정권을 타도하고 왕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왕조가 계속하여 왕권을 유지했더라면 이스라엘 선민 역사의 연속성 및 신정적 일관성은 파괴되고야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울 왕조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세운 나라와 시대도 선민 역사의 연속일 수 있었고 신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왕이 된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소위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 가문의 택한 백성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지파 출신인 그의 후손들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보유할 것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왕이 되실 것을 가리킨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다윗 이후에 그 왕조에서도 숱한 악한 왕이 태어났지만, 즉 이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한 번 주신 언약은 결코 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전날 폐지된 사울 왕조와 달리 다윗 왕조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 역사가 내내 분열과 타락만 거듭한 왕국시대, 심지어 바벨론 포로 및 중간사 시대, 곧 변변한 국가조차 못 세운 시대를 지나서, 그래서도 이런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초림하심으로써 우리는 다윗 이후 시대에도 내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을 통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뒤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암울한 모습만 보여준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로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민족으로 준비되었다가 시내산 언약으로 공식적으로 언약 국가로 태동된 이래 계속하여 단절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서 구속사적, 신정적 일관성을 갖고 이어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시대에도 이어졌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으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결국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신약 교회 성도 모두에게까지 단절됨이 없이 이어져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구속사 전개가 단절됨이 없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연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서 다윗과 그의 왕조의 피택의 과정을 보여주는 여기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재 나는 태초부터 지금껏 이어져 온 구속사의 도상에 서 있고 과거의 구속사가 단절 없이 이어져서 왔듯이 필히 천국까지 이어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율법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 순종하심과 또 기도와 또 자아를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가하시는 그 역사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